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귀의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무근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다가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지식들을 다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2장 22절 가죽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그리고 전도자가 되라. 힌들 안내하겠습니다. 여기 그림 있죠? 86년도 10월 3일 날 힌들 선교센터 창립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했던 서초구 서초동에서 이때가 나이가 41살 때입니다. 참 머리가 좀 길었네요. 참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금년이 40년째네요. 참 삼일체 과학신학 35권을 평신도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시 좀 축소하고 내용을 좀 가다듬어서 평신도 삼위일체 제자 훈련용 30권으로 다시 정립을 했습니다. 일과정은 교회생활을 이렇게 해라. 교회생활 삶, 직분 감당의 삶, 헌금생활의 삶, 신약 초대교회 성도의 삶, 목사와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생활의 삶. 기본입니다. 이것은 과학을 하든 무엇을 하든 기본이에요. 그리고 건강입니다. 두 번째는 수소수 건강, 수소수 암정보, 수소수 건강 에센스 제 7권이 이 아주 중요하게 두 번째 건강부터 관리해 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삼일체론과 과학을 섞어서 10권으로 우리 삼일체 과학신학에서 중요한 것만 10권을 가지고 평신도용어로 다 줄여서 책을 지금 3권이 나왔고 4권이 나왔고 계속해서 축소해서 한 150페이지 뭐 이렇게 발간을 할 겁니다. 이것도 할 거고요. 그리고 계시록은 7권 다 해야 된다. 이것도 평신도 용어로 이건 뭐 500페이지, 600페이지니까 150페이지, 200페이지 전으로 다 축소해서 발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상고사, 샘족 한국 상고사 이렇게 해서 30권으로 삼일체 평신도 제자훈련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일반 성도들을 교회에서 제자훈련,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그러셨잖아요. 반드시 제자훈련 시켜야죠. 옛날같이 본문 하나 읽고 설교 이렇게 귀납법식으로 이건 지금 먹히지 않습니다. 정시 신학교가 돼야 돼요. 에도드가 그랬잖아요. 교회는 신학교가 되라. 신학을 가르쳐라. 신학자가 되게 하라. 에도드의 핵심이 아닙니까? 성도들의 신의 지식으로 충만케 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싸구려식으로 설교한다거나 수준 낮은 목회는 세상도 얼마나 양자역학 뭐 AI가 판을 치는데 우리만 수준 낮으면 안 된다. 저는 평신도 제자 훈련을 이렇게 수준 높게 30권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참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우주 배경 복사 창세기 1장 3절 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주 물리학의 대부분의 이론이 창세기 1장과 통합시킨 책은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책이 유일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500권의 책을 과학책을 구입하고 소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과 과학이 융합된 물리학은 거의 없다.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도 예수님의 교리를 양자역학으로 융합한 책은 아직 그것은 뭐 결정적으로 없습니다. 연력학과 성령님의 세계에 융합된 것도 없다. 뭐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저는 설명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다 하실 수 있다. 자, 오늘 내용은 창세기, 오늘은 제 2장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오늘은 우주 배경 박사 첫째 날, 오늘은 태초의 빛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립니다. 이르시되, 지난 시간에는 이르시되만 가지고 있죠. 이것이 과학의 정보다. 과학과 융합이니까. 빛은 우주 배경보서. 오늘은 이 빛에 대해서 설명을, 빛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발견이 됐는가. 과학자들이 말하는 빛과 성경의 창세기 1장 3 빛이 동일하지요. 동일해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이 주인이에요. 과학은 이제 발견한 것 뿐이에요. 성경은 창조의 원본이에요. 원본. 그것을 이제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빛이 창조될 때 에너지의 여동, 양자 여동, 창조된 방법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정말로 위대하고 성경은 정말로 위대하고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고 과학이 하나씩 발견한 것 뿐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우주 배경보사 빛을 창조했다. 지금 이것 한 3번에 걸쳐서 3번 이상 되지 설명을 드리고, 둘째 날 하늘 창조를 이제 들어갈 것이고, 넷째 날 태양계 창조를 이어서 하면은 창세기 1장의 우주 물리학 요소는 다 입증한다. 우주 물리학과 창세기 1장이 융합된다. 통쾌합니다. 우주 배경보사 오늘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했던 것도 한번 살펴보죠. 지난번에 자 올리시죠. 더 올려. 이건 다 올리시고요. 이제 첫째 날 태초의 빛을 창조했다. 학자들이 지금 주석을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거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죠. 그냥 일반적인 설명이죠. 그때는 이렇게 창세기 1장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이 정도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나죠.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 과학을 창세기 1장이 지배하도록 주석을 다시 써야죠. 여러분들. 자, 태초의 빛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계했다. 이르시되, 말씀으로 빛을 창조했는데 이르시되는 성부 하나님이 말씀이고 성자 예수님의 이르시되 말씀이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 원어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성령이 말씀하셨다, 레고고, 이르시되 아마르입니다. 이것은 아마르, 레고는 시간과 공간이 거의 없는 동시성을 말해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무에서 이제 유가 창조됩니다. 시공간을. 그런데 놀랍도록 시공간 이야기 좀 오늘 말씀드릴게요. 시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시공간을 만드는 거죠. 이것은 삼위일체를 가리킨다. 아담도 삼위일체께서 창조하셨고 빛도 삼위일체께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는 말씀과 생명과 에너지인데 이것은 정보, 생명, 에너지로 연결된다. 정보가 하나의 말씀이고 생명이 수레든가 생명이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이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에너지가 성령님의 기 에너지다. 융합을 시켰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고 또 구체적으로 정보가 근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르시되 말씀이 근원이다. 같은 것이다. 물리학이나 성경의 주장이 같다. 결국은 물리학도 성경을 입증한다. 그 다음에 생명 또 했죠. 생명이 정보와 에너지가 본질이 같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놀랍잖아요. 정보생명 에너지가 올리세요. 에너지 장이 과학의 에너지 장이 성령님의 세계다. 다 입증했습니다. 자, 이상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은 얘가 좀 난해하긴 해요. 깊고 오묘해요. 슬쩍 지나갔습니다. 자세히 알기를 원하신 분은 유튜브나 힌두 포트에 들으셔서 지난 시간을 자세히 들으시면 여기가 최고의 물리학의 최고의 경지, 창조의 최고의 경지.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의 삼일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과 그 다음에 땅의 삼일체 물과 피와 영과 물과 피, 정보생명 에너지 융합, 바로 이 대목입니다.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빛을 창조하는데 태초의 빛이에요. 태초의 빛이 어떻게 창조됐는가, 그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빛이 어떻게 창조됐는가.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빛을 무엇으로 봅니까? 태양빛을 보고 살죠. 태양빛이 자외선을, 가시광선을 통해서 보잖아요. 태양에서 7가지 빛의 성분이 나오죠. 엑스레이,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뭐 이렇게 7가지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빛을 보고 있죠. 근데 태양빛보다 더 광활한 빛은 별들의 빛이에요. 근데 별들의 빛보다 먼저 있었던 빛이 오늘 창세기 1장 3절 빛입니다. 이 빛이 태초의 빛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빛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걸 좀 설명을 하고 이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과학은 성경을 입증하는데 수단이에요. 여러분들,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 이 세상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만드실 때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밝히는 시간하고 공간이 나와요. 그것은 플랑크 시간, 플랑크 공간, 길이가 공간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플랑크 시간은 10의 마이너스 43승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0에다가 동그라미가 마이너스입니다. 동그라미가 43개 붙은 것만큼 1초에 그것만큼 쪼개는 거예요. 1초보다 얼마큼 적냐? 10의 마이너스 43승. 그러니까 거의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시간이 생긴 것은 빅뱅이에요. 빅뱅 이후에 10의 마이너스 43초가 플랑크 시간이에요. 과학이 찾아낸 시간입니다. 이때 이 만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신과 피조물 사이의 경계선이다. 더 마이너스 43초보다 더 물리학이 찾아낼지는 몰라요. 지금은 여기까지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길이는, 공간은, 하나님이 장인 공간은 어디까지 과학이 바뀌냐면 10의 마이너스 35승이에요. 5승 메타입니다. 이것은 메타. 10의 마이너스 35승은 10에다가 마이너스입니다. 동그라미가 0이 35개 쳐진 것만큼 분의 1m예요. 1m를 그만큼 쪼갠 길이가 플랑크 길이고 그것도 공간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공간이 무에서 공간이 생겼는데 과학이 밝히는 공간의 가장 적은 단위입니다. 이게 신과 만날 수 있는 경계선 가까이다. 저는 그 플랑크 시간, 플랑크 길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가 1초가 지나서 입자들이 만들어져요. 입자가 최초에 만들어진 쿼크, 전자, 양성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1초가 지났을 때 빅뱅 이후 하나님께서
그 말까지는 없는데 과학이 입증함으로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만드셨다. 이건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과학을 통해서 총론은 알았지만 강론까지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요. 그리고 3분이 지났잖아요. 빅뱅 이후에 핵융합이 됩니다. 핵융합이 돼요. 융합이. 그리고 최초의 별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수면이 포스트스타, 태초의 별입니다. 최초의 별이에요. 이 별은 핵융합 이후에 1억 년에서 3억 년이 지난 후에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그 수면 태초의 빛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과학이 밝혀냈는데 우리는 성경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확실하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이때 빛이 별이 생길 때 빛이 이미 창세기 1장 3절보다 먼저 빛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빅뱅 이후에 1억 년에서 3억 년 지난 다음에 태초의 별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 별은 에너지고 빛이에요. 그 빛인데 그러면 그 빛과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어떻게 다르냐? 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 놀라워요. 얼마나 흥미진진하죠. 태초의 별이 포스타가 하나 생겼는데 이때 이 별 주위는 입자들이 가득했다. 빅뱅 이후에 우주 공간에는 입자들은 뭐인가요? 쿼크, 전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이 가득했다. 원자, 원자핵으로. 태초에 우주는 조그만 했을 거 아니에요. 가득해서 포스트 스타 빛이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렇게 말해요. 빛이 빠져나오지 못했다. 밖으로. 그래서 흑암의 암흑의 시대가 지났다.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에 있었다. 그 흑암이 그때 말한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에 있었다. 혼돈, 공허는 입자들이거든요. 입자들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욥기 38장 4절에 보면 창조의 기초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기초가 입자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태초의 빛이 포스트 스타 창세기 1장 2절 수면 이것이 빛이 있었는데 입자들이 에워싸버리니까 빛이 밖으로 못 나오다가 38만 년이 지났습니다. 빅뱅 이후에 38만 년이 지나니까 우주가 커지고 별도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이 강력하게 해서 입자들을 이렇게 융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생긴 거예요. 우주에. 입자들이 우주가 공간이 적을 때는 꽉 찼는데 공간이 커지니까 빈 공간이 생겨요. 또 중력에 의해서 입자들이 뭉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간이 생겨서 그 빛이 밖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물리학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밖으로 빠져나온 것을 우주 배경 복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 빛은 포스트 스타 빛인데 입자들이 중력에 의해서 모아지고 공간이 생겨버려 밖으로 나왔다. 우주 밖으로. 우주 전체를 밝혔다. 이게요.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과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다. 세 가지를 정확하게 입증합니다. 이렇게 통쾌하고 이렇게 엄청난 내용이 성경의 구조와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을 거부하면 우리만 손해예요. 우리가 집니다. 그럼 질 수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이기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본질인데, 우리를 입증해 준데 왜 과학을 거부합니까? 이제는 철학적으로 아무리 무조건 믿어라 안 통해요. 입증해 줘야 돼요. 우리가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다 돌아와요. 이것이 3일째 과학저널 35권을 제가 연구한 배경이에요. 여러분들 놀랍고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막 플랑크 시간, 플랑크 공간 지나면서 입자들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쿼크, 전자, 양성자, 중성자, 원자, 핵, 원자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것들이 중력에서 또 모아지면서 무엇을 만든 줄 아세요? 수소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헬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있다. 그 수소가 또 포스트 스타를 만든 겁니다. 수소는 불덩이에요. 포스트는 불덩이에요. 태양도 수소 덩어리잖아요. 놀라워요. 그래서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수소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그 수소가 창세기 1장 2절 수면 위에, 그 수면이 수소의 덩어리예요. 수면이 포스트 스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입자들이 38만 년이 지나니까 뭉치기 시작하니까 중력에서 공간이 생기고 우주가 팽창되니까 공간이 생기니까 그 빛이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통쾌하고 너무도 통쾌하고 이렇게 재밌어요. 오늘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찾았냐? 1900 놀랍게도 63년도에 펜지어스와 일슨이 미국 벨 전기회사, 벨 회사 있잖아요. 벨 회사 직원이에요. 그 전선주를 시설을 하고, 연구원이고 직원인데 시설을 하고 보니까 전선주에서 뭐가 삐삐삐삐삐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삐삐삐삐삐삐.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무슨 전파나 이게. 그래서 새들이 오물해서 이렇게 왔나?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근데 놀랍게 그 다음날도 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계속 삐삐삐삐삐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봤어요. 그것이 태초의 빛,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우주에서 여기까지 지구까지 옵니다. 우주에서 지금까지 오는 거리가 시간이 138억 년이에요. 그 우주는 138억 년 걸렸다. 빛은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 그 속도로 창조 때부터 그 빛이 창세기 1장 2절 수면 위에 원한다. 그 빛, 그 다음에 태초의 빛 1장 3절, 그 빛이 138억 년 걸려서 지구까지 왔는데 지구 안에 있던 것을 찾아낸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펜지어스와 일슨이 1963년도에 벨 회사 직원이 발견한 거예요. 그걸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주의 태초의 빛이라고 하니까 누가 믿겠어요? 논문 발표했습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이걸 놓고 간론 을박하고 연구하다가 놀랍게 15년 후에 1978년도에 이건 맞다. 결론 내려서 노벨상, 펜지어스와 윌슨에게 노벨상이 갔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연구했던 펜지어스와 윌슨, 그 사람은 창세기 1장 3절인지 모르죠. 근데 그것을, 과학적 지식을 이제 부족한 종이, 세계 최초로 신학자로서는 부족한 종이 융합을 시켜서 이 책에다가 밝혔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자, 오늘 이 책을 간단히 이제 보겠습니다. 별은 셀 수 없이 많다.
우리 우주는 보세요. 은하계, 천억계. 이것은 과거 통계, 지금은 셀 수 없다고 그래요, 은하계가. 이렇게 은하에 천억 개의 별이 있다. 지금은 셀 수 없다고 그래요. 이것은 칼 세이건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칼 세이건이 1980년대 사람이에요. 코스모스라는 유명한 책을 썼거든요. 칼 세이건이. 이게 대중적인 최고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막 쓰고. 이 사람이 불신자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하나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추락 깊은 최고 인기 있는 우주 물리학자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하늘을 막 보여주면서요, 하나님 없다고 그래버렸어요. 그게 저렇게 미국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과학자가 나와야 돼요. 참, 여러분들, 저는 속된 말 이를 악물고 과학 공부했습니다. 저는 과학을 싫어했고 어둔한데 성경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최초의 과학성을 2010년대에 별로 본 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썼잖아요. 그 후로 제가 500권의 과학책을 정말 개인적으로 눈이 아프도록 입이 삐뚤어지도록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과 융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과학자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저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 가지고 발견한 것 뿐이죠.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책이 1980년대에 썼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성들이 있다 그랬거든요. 항성이 있고 행성이 있어요. 항성은 빛을 내는 별을 항성이라고 그래요.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항성이요. 행성은 지구같이 빛을 못 내요. 그런데 항성이나 행성이나 우리 우주 안에는 비슷비슷하게 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저 별들을 보세요. 행성에 그 빛이 없는 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항성도 창조하셨는데 셀 수 없는 수천억 개의 은하계, 수천억 개 한 개의 은하계에서 별들, 그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별들을 하나님이 넷째 날에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셨다 나오잖아요. 태양계도 창조하시고 놀랐습니다. 우리 우주 넘어서는 그리 우주의 과거를 관찰합니다. 우리 우주의 속도는 1초 동안 30만 킬로미터 가요. 그 속도로 이 빛을 추적하면 창세기 1장 3절 태초의 빛까지 그때까지 추적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주의 나이예요. 지금 이런 만원경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138억 년, 태양은 50억 년, 지구는 46억 년, 달은 44억 년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 태초의 빛에서 가시광선 그 다음에 올려보세요. 참 놀라운 것은 여러 가지 빛의 종류들이 다 나옵니다. 뒤에 보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전자기파가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어는 빛이 거기서 나오는 빛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수면에 있다. 포스트 스타의 빛이에요. 태양빛이 똑같은 빛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태초의 빛도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 태양빛도 1초에 30만 킬로미터 똑같은 빛이에요. 그 빛은 7가지가 나와요.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7가지 빛은 이걸 파동이라고 그래요. 파동.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정리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 부족하지만 실수 안 하려고, 과학자들보다 못하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되지 않게 하려고 12시부터 6시까지 가장
정신 맑은 시간을 10년 동안 책상에 엎드려서 35권을 완성했습니다. 참 놀랍고 놀랍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그것이 에너지라고 그래요. 말씀은 에너지가 나타납니다. 에너지로 창조했다는 것은 시편 34편 6절 200 기운, 히브리서 4장 12절 에너지로 혼과 영을 쫓기고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로 창조된 빅뱅이 있은 후에 입자들이 먼저 만들어진다고 말이에요. 1초, 3초 안에, 3분 안에 핵융합까지 끝나요.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빅뱅 이후에. 먼저 입자들을 만듭니다. 입자는 뭐인가? 양자하기에 소립자예요. 그 전자, 양성자, 중성자, 원자핵, 원자까지 입자들이에요. 이건 욥기 38장 4절에 기초를 만드셨다. 우주 물질의 기초를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입자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수소를 먼저 만들어요. 우리가 수소수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수소가 탄생돼. 수소를 통해서 헬륨이 나와요. 이것이 플라즈마로 수소가 플라즈마 다 같은 거예요. 플라즈마 상태로 있는 것을 창세기 1장 2절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것이 수소고 플라즈마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포스트 스타가 나타나서 빛이 만들어지고 1장 3절에 밖으로 나와서 이 빛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입자를 먼저 만들고 포스트 스타가 만들어지면서 빛이 되면서 파동이란 것이 하나님이 또 만드십니다. 파동이에요. 이 파동이 뭐냐? 입자와 파동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장 3절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1963년도에 발견이 됐어요. 펜지어스와 일신에서 이 빛을 연구한 거예요. 이제 이 빛을.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4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에요. 말씀 대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만물을 만들지 아니하신 것이 없다. 생명으로 만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생명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이거 어마어마한 세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압니까? 알게 하려고 최초의 창조물이 빛이에요. 물질이. 그 1장 3절에 빛을 만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이 빛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알게 하신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러면 이 빛을 입자와 빛을 연구한 것이 이 세상의 과학이다 그 말이에요. 뉴턴은 광학을 썼어요. 빛을 연구했습니다. 뉴턴이. 중력이 유명하지만 프린티키아, 광학 이 세 가지가 3대 뉴턴이에요. 저기거든요. 광학은 빛을 연구한 겁니다. 빛이 입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입자 그 본 거예요. 그런데 1700년 되니까요. 쭉 연도가 지나서 1800년 1년에 와서 토마스 영이 파동이라고 그래요. 빛은 파동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입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있다. 그 전에 입자들을 가지고 뉴턴이 이야기한 거예요. 파동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있다. 그때 그 빛이 파동이에요. 파동. 입자가 만들어지고 포스트 스타가 만들면서 파동이 우리 나타납니다. 저는 말씀과 생명과 에너지는 성부, 성자, 성님의 세계 첫 단계인데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 다음에 말씀과 에너지와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나타나는 현상이 파동이에요. 에너지가 있다는 현상이 파동이에요. 이 파동이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어요. 빛은 입자와 파동. 창세기 1장 그 세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에요. 예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핵심이 우주 가운데 빛이에요. 생명은 빛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빛 속에 우주의 비밀이 다 들어서 입자와 빛 속에 이것이 연구되면 우주가 다 밝혀진다. 지금 다 밝혀져서 창세기 1장으로 양자역학으로 부족한 종이 입증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융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이 입자를 빛의 입자를 토마스 영이 파동을 그러다가 놀라운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1929년도에 모든 물질에는 입자만으로 물질이 만드는 줄 알았더니 파동이 다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물질파. 파동이 우리 몸에도 파동이 나와요. 나는 입자로 이 파동이 내 몸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어요. 빛의 파동이 우주의 비밀을 다 가지고 가고 있어요. 파동은 모든 비밀이 다 입력되어 있어요. 나무에서 파동이 나오는데 그 파동은 나무의 비밀을 다 간직하고 있어요. 빛의 파동은 우주 창조의 비밀이 다 간직하고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광양자론은 빛은 입자와 파동이다.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창세기 1장 2장의 핵심 세계를 딱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입자 파동 이중성에서 대활로를 찾고 슈리의 근거가 파동의학, 파동 역학으로 양자역학을 입증해서 1933년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다. 이 신비의 세계를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 빛은 우주 배경복사요. 우주 배경복사는 포스트스타 창세기 1장 2절 수면. 그것은 수소에서 덩어리고 수소가 만들기 전에는 입자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과학의 세계, 모든 세계가 성경에서 융합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미련하고 오둔한 종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주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보여주심으로 21세기는 활짝 열어주심으로 이 미련한 종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만 입증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입증합니다. 35권을 부족한 종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만, 창조만, 예수님만 증거되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